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6월 21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올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그 영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들 믿음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어떤 방해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 이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찾아
나누었던 시편 139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런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먼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순간순간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들이 돌리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살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지난 2주 또 오늘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지난 2주 동안도 함께 나누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으로 여겼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 나누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구원을 위한 일회용 천국 티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우리가 평생 회원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느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구원론의 중요한 3가지 요소를, 3대 요소를 알아보았었죠. 전적 타락, 오직 믿음, 그리고 제한 속죄.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짚어보았고요. 이제 오늘 17절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의였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이 17절은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 또는 대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들 불리고 있고요. 이 구절의 내용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이 17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생활을 하고 또 선교 생활을 하며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전반적인 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풀어내려고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발표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또 설교도 많이 했었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또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디카이오스네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의 동사형 뜻은 옳은 일을 하다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 이거를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옳은 일 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런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토대로 여러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과 악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justice와 이 just와 그가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일들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끝까지 이루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이 바로 뭐죠? 이 faithfulness, 이 신실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낸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구원의 토대,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로마서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The righteousness of God is the groundwork of our salv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라고 설명하면서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정의로운 행동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낸다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또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끊어졌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의로움의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이 전혀 없는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the righteousness here is not God's righteousness, but that which He provides for people who do not have any righteousness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팀 켈러는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alien righteousness라고 해요. 외래적인 의, 외부적인 의라고 부릅니다. 이 의로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의다라고 루터는 설명을 합니다. This righteousness is not our own. It is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좀 어렵습니까? 예.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들 중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위의 대표적인 견해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맞고 틀린 게 없는 거죠. 여러분도 뭐 이렇게 대답하신 분 계시겠지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만 이것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기에 이걸 쭉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란 정의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가 이루신 공로와 의로우심이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에덴에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취하신 그리고 앞으로 재림을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 어렵습니까? 이 내용을 조금 쉽고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났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revealed, revelation, 즉 계시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나타났다, 드러났다, 계시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뭐 하시려고요?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벌써 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구원 아니에요? 구원. 그죠?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revealed, 계시되어진 사건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뭐라고요? 비밀의 경륜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춘 사건이다,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이 쓰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결론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계시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복음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소개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그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되어진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 영생의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의 첫 번째 믿음인 것이죠. 저는 복음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담겨져 있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다시 오시길 때까지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거처를 준비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시는 그런 영생의 일을 이루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제 오늘 본문 중간에 기록되어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의 첫 번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적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적 믿음으로 인해서 이르게 되는 성화적 믿음이 두 번째 기록되어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적 믿음과 성화적 믿음이 이 구절 안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이 구원적 믿음과 성화적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복습하는 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믿음이 존재합니다. 구원적 믿음과 성화적 믿음과 세상적, 이 종교적 믿음, 이렇게 세 가지 믿음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구원적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신 것. 이런 모든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게 되어져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구원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한 번이면 끝입니다. 한 번 받으면 크고 작은 것도 없고요, 믿음이 많고 적음도 없이 그냥 한 번 받으면 끝나는 믿음이 바로 이 구원적 믿음이에요. Once for all이죠. 이 성화적 믿음은 성도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이지만 조금 구원적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이 성화적 믿음인데요. 이 성화적 믿음의 특징은 그 성도마다, 사람마다 각각의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숙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비성숙된 믿음, 강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 약한 믿음, 이렇게 믿음의 그 강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가 또 가져가시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화적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적 믿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도들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믿음이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에게 이 세상적 욕심이나 갈망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 그러니까 우상의 손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이 종교적 믿음, 세상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중심이 나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종교적 믿음이에요.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이 성화적 믿음이나 또 구원적 믿음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종교적 믿음과 성화적 믿음, 구원적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내가 우선순위가 되느냐, 여기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믿음은, 성경적 믿음은 크게 구원적 믿음과 성화적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해서의 믿음은 구원적 믿음이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의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성화적 믿음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은 구원적 믿음이 성화적 믿음을 보필한다라는 거예요. The faith of salvation supports the faith of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성화적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화적 믿음은 구원적 믿음을 받게 되어진 때부터 구원적 믿음의 보필을 받아서 이 성화적 믿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꼭 성화의 삶, 성화의 열매가 그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죠. 그것이 성화적 믿음을 통해 조금씩 그 크기는 다르지만, 그 모양은 다르지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 아닙니까? 그 성화의 삶이 구원적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적 믿음으로 성화적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니 의인은, 이게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적 믿음으로 영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의인은 이 성화적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과 성화를 별개의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구원과 성화를 너무 같이 놓고 봐서 구원적 믿음과 성화적 믿음을 너무 하나로 놓고 봐서 잘못된 이 정죄와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구원과 성화를 너무 별개의 것으로 놓고 있다는 거죠. 성화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쪽만 믿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Savior, 구원자로만 믿고 My Lord,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요, 구원적 믿음과 성화적 믿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은 무슨 믿음의 결과물입니까?
구원적 믿음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감당은 어떤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성화적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이 구원적 믿음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성화적 믿음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적 믿음과 성화적 믿음이 함께 공존하는 믿음이 성도의 참된 믿음이요, 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성화적 믿음 또한 구원적 믿음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을 통해서 맺혀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만으로 우리의 그런 능력만으로 맺혀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 노력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요, 그런 믿음이 생겼다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화의 열매가 성령님을 통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혔느냐 안 맺혔느냐고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내 삶을 바라볼 때에 내가 구원적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보여지게 되어져요? 성령을 통해 성화적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하지 못하는 또는 하기 싫은 직분을 억지로 맡아서 감당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꼭 직분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분을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졌다면요, 그 직분에 따르는 책임들은 좋던 싫던 순종이든 복종이든 행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성화적 믿음의 모습, 노예로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을 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적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꼭 보여지는 부분들이 뭐라고요? 성화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성화에 관련해서 성찰과 성화를 혼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찰을 성화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 맺는 도덕적, 종교적, 경건적, 선행적 열매들을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하면서 구원의 증거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 선생님들이나 스님들이 가르치는 자기 성찰, 자아 실현, 자기 발전, 자기 만족, 그러니까 이 성찰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예요. 성령의 이 성화의 열매와 성찰의 열매가 다른데요, 그 다른 점 몇 가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성화의 열매고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성찰의 열매겠죠. 성화의 삶이 복음 전파의 기반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정죄의 잣대로 사용되어지느냐가 또 이 성화의 열매와 성찰의 열매의 차이예요. 성화의 열매는 복음 전파의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찰의 열매는 복음 전파랑 상관없는 거죠. 뭐에 기반이 되어져요? 남 정죄하는 데 기반이 되어져요. 성화의 삶이 기쁨으로 여겨지느냐 아니면 짐으로 여겨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화의 열매와 성찰의 열매가 구분되어지고요. 그리고 겸손해지느냐 교만해지느냐를 보면 내가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성찰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과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나의 성과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성찰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은 있어도요, 마태복음 6장 3절이죠. 성화를 나의 성과로 여기며 자랑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만을 악으로 설명하는 구절은 있어도요, 마가복음 7장 22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교만을 부추기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 환난을 즐거움으로 여기라는 말씀이나 로마서 5장 3절,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있어도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런 성화의 삶이 짐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만 좀 잠깐 볼까요?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멍에를 메는 것이, 배우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쉼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쉼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이 성화의 삶이 성도들에게는 뭐로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쉼으로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의 열매, 성찰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죠. 어떻게 성찰이 쉼이 되어집니까? 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가르쳐요. 반대로 가르쳐요.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성화의 삶을, 그 성화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그 열매 맺는 결과가 뭐로 돌아온다고요? 쉼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쉼으로.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깨달은 것,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죠. 그게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적 믿음을 받게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성화적 믿음을 받게 되어져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겠죠. 복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길과 기회와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예수님 전하는 일만큼은 꼭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걸, 성화의 삶, 구원적 믿음을 받은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이 성화적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적 믿음을 받은 자로서 성화적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과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성화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건남가들 특교회를 통하여서, 재건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가 성취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 되어지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점 채워주시고, 우리들이 약한 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게 풀어주셔서 이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이 타락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겠다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돌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남가주 재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